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신앙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신앙인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질 때 우리는 더 힘있게 생활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고 강하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섬기는 일과 세상의 일은 부르심부터가 다릅니다. 세상 일은 조건에 맞아야 그 사람을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세상 가운데에서 빛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은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정하여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여주면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보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 쓰임받는 것 같지 않은데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숨겨져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건을 하나 소개하고 뭐 하는 일을 소개할 때도요, 요즘에 가끔 옆에 지나가는 버스들을 보면 그 문구들이 옆에, 버스 옆에 외부에 붙어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진과 더불어서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머리, 어깨, 무릎, 발, 그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광고인가 그랬더니 그 밑에 세계로 정형외과 이렇게 놨더라고요. 네, 머리, 어깨, 무릎, 발. 기가 막히죠? 예. 또 어느 정류장에서는 그런 문구도 해놨더라고요. 날씨가 이제 더워져서 그런 것 같은데, 날은 더워 죽겠는데
남치는 차가 없네. 그리고 그 밑에 뭐라 그랬냐면 목마를 땐 하늘보리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물 하나 선전하는데도요, 뭔가 이렇게 임팩트를 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관심과 목적을 이렇게 이끌어내더라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한 것,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섭리가 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로마서 1장 1절 말씀뿐만 아니고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의 서신에 보면 바울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찾아서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서부터 우리를 주목하셨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먼저 나를 부르셨어요? 그건 우리가 물어볼 질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세 같은 사람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택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데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모세의 나이가 얼마였냐면 80세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은 83세였더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의 시를 보면요, 시편 90편 우리가 모세의 대표적인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시를 보면 이 80세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뿐이라. 보통 사람의 평균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럼 모세가 80이라면 가히 모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인간의 연수가 다한 것 같아도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의 계획과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빈부 귀천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불꽃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는 뭐 찬양대 예배를 도우며 찬양에 은혜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2부 예배 우리 차량 봉사하시는 우리 차량 봉사위원들도 계신데요, 저분들이 전문 차량 봉사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신방도 가잖아요. 회사에 가면요 차량 봉사해 주시는 직원들이 있고 사장님도 계세요. 저기에 사장님들도 빨간 봉 하나 들고 막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돕는 것 위해서 일하고 섬겨주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안 하고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각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수고하시는 대로 차량 봉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귀하게 쓰임 받는 것만 좋은 건 줄 알아요. 우스갯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의 몸,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우리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 다 자기 드러내고 싶죠. 그래서 하루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요, 각 기관들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1등이라고. 눈이 내가 모든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몸이 어디 가서 안 부딪히고 상처 안 나는 거라고, 우리의 몸 가운데 눈이 최고라고, 내가 최고라고 막 자랑하더래요. 그러니까 입이 듣다가요,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그 보는 것도 내가 잘 먹어서 힘이 나니까 보는 거지, 내가 먹지 않고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네가 볼 수 있냐고. 내가 최고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입이 방정이라고 한마디 더 하네. 몸 가운데 저 항문, 저거 냄새나고 필요 없는 거라고. 또 비하까지 했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몸기관 가운데 항문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기는 냄새도 나고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래 나는 쓸모없는 건가 봐.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완전히.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입으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몸이 퉁퉁 붓기만 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몸의 기관들이 깨달았대요. 아, 우리 몸 가운데 필요 없는 데는 아무 데도 없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필요 없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분들이에요. 소중한 분들이라고요. 사람의 눈에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하면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지으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거예요. 제 눈에도 귀해요. 우리 옆에 사람들을 한번 축복하죠.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우리 인사하고 축복하십니다. 예, 참 귀한 분입니다. 예. 우리 귀한 분이니까,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나의 나됨이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요,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는 축복이에요. 이 자리에 연약한 분들도 계세요. 전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려면 하나님 연약한 이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마음의 평안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죄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구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쓰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재능도 없고 성격도 좋지 않은 것 같고 몸도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마음껏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 드러나도록. 지난 5월 마지막 주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었는데, 웨슬리 목사님 책에 보면요, 웨슬리 목사님의 그 죽음관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도 광고 시간에 인사 많이 하셨는데, 네 가정이 지난 주간에 어머님 아버님 천국 환송했는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결별이라고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영혼과 육이 같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드러내면서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지면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은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사람은 저 사람은 아니야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 겁쟁이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나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 배반하고 떠나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불러다가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고요,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일으키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종으로 저를 사용하시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목나무와 같은 그를 부르셔서 이삭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복의 근원 시조를 삼으시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같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들어가시기까지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에게 불러서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직 한 번도 타지 아니한 나귀를 가져와라. 그런데 누가 묻거든 왜 가져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교회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목사가 쓰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가 생긴 게 다르고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를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거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것 없고요, 내가 가진 것 헤아려 보면서 기죽을 거 없어요. 왜? 나를 사용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속해 모여 주일날 예배 끝나고 속해 모이는 속해들도 많이 계신데 속해 모여 보세요. 모이시면 모이시는 분들이 다 달라요. 삶의 환경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교육 배경도 다르고 자녀들의 숫자도 달라요. 그 때문에 비교하고 힘들 거 없더라고요. 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가 달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 아래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동안에는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는. 우린 걱정할 거 없어요. 도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간호사 되면은 간호사들이 꼭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잖아요. 근데 나이팅게일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딱 30세 되던 날 생일에 무슨 일기를 썼냐 하면 이런 일기를 썼어요. 나이팅게일이.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시작한 날입니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30살이 되던 날 나이팅게일이 쓴 일기 안에 있는,
그 후에 나이팅게일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요, 기자들이 찾아와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우리 불꽃교회가 30주년, 이제 금년에 11월 27일 주일이 30주년이에요. 저도 나이팅게일처럼 그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설교하면서 몇 차례 보고 드리고 말씀 나누었는데, 교회가 건물 짓는 거로 다 한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30주년인데 예수님도 30살서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우리 불꽃교회가 이제 30주년이 되었는데 주님의 뜻을 많이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어느 고사님 저에게 상담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일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왔는데 믿음이라는 게 목사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외줄 타기 같은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세상 줄 바라보고 사람 줄 잡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 붙잡고 가는, 외줄이지만 주님 그 줄 하나 잡고 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게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쪽으로 내 마음을 두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내 마음을 두는 거. 그러니까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이라도 인생에 걸림돌이 있어서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판단을 해도 하나님 쪽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정비해서 우리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참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요,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알려주세요. 뭐는 몇 규빗, 뭐는 몇 규빗, 사이즈까지 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짓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말씀 속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생뚱맞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쏟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돕는 거는 비슷한 수준이니까 도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다 말씀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쓰시느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쓰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그랬다고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한번 크게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다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크게 짓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상 8장 말씀에 보면 거기 15절, 24절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고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갖는데 한 주간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우리가 신학기에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그렇게 여리고 특세를 준비해서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활절이 3월 27일 좀 일찍, 다른 해보다 일찍 부활절 일정이 잡혀 있어서 우리 부활절 전에 3주간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여리고 특세, 신학기를 맞이하여 여리고 특세하고 이게 날짜가 겹쳐서 여리고 특세를 6월 달로 작년에 이미 계획을 해서 달력에 인쇄가 나갔어요. 그런데 여리고 특세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성전이 6월 말이면 이제 다 공사가 끝납니다. 벌써 이제 기본적인 건 다 끝났고 이제 바닥 타일 공사하고 음향하고 유아실 만드는 유리 붙이는 거 뭐 이런 것만 하면, 마지막 공사만 하면 다 공사가 마무리가 돼요. 제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성전 완공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의 일꾼들 그 말씀 7사람의 말씀을 좀 뽑아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제가 놀란 것은요, 우리 불꽃교회에서 새벽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한 장씩, 성경에 한 장씩 말씀을 읽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벌써 몇 차례 성경을 새벽마다 통독하면서 한 장씩 말씀 나누고 강해 설교를 했는데, 지금 열왕기상 4장까지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강해 말씀 마쳤어요.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만 주제별로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평상시에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장씩 읽어가면서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번 여리고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지금 열왕기상 4장까지 말씀 마쳤으니까 5장서부터 또 들어가요. 그런데 뭔지 아세요? 열왕기상 4장 마치고 5장, 6장, 7장, 8장 계속 이어지고 솔로몬이 주님의 전을 건축하고 감사의 기도를 내리는 그 말씀들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가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서 머리가 쭈삣쭈삣 놀랍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우리 불꽃교회 판교에 이렇게 지어지고 지난 6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 성전도 완성하게 하시고 말씀도요 정화해서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읽어왔는데 그렇게 타임이 맞아서 또 전하게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 놀랍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앞으로도 전 착각 안 하려고요. 어떤 착각?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불러주셔서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감사의 고백들이 있어요. 금요 철야 때도 요즘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성경의 위인들의 기도들을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구나, 보여져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도요, 본당 마무리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채우시기도 하고요. 물론 하나님이 내리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채우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신데 어느 권사님 다 은퇴하셔서 연세 많으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소원이요, 이게 집 매매하는 거 잘 마무리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하는데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 제목 가지고 금요 철야보다 나와서 그 기도를 저에게 받고 가시죠. 목사님 9월달 전에는 꼭 팔려야 돼요. 그러는데 지난 5월 말에 팔렸어요. 계약금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은 새벽기도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신데 새벽기도에만 저희 교회 나오세요. 근데 지난주에 장례가 있어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보통 1시간 기도하는데 그날은 한 30분 만에 일어났어요. 6시 반쯤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저를 따라 나오시는 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얼굴 보면 아니까 아유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 아니라고 저 여의도에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새벽에 우리 교회 와서 새벽 제단을 쌌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에서 성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성전 건축하고 싶어서 조금이나마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여쭤보니까 이름도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최 집사라고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느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여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부름받고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세상을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고백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다 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해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기에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주님을 향하지만 가슴은 세상을 향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고요,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도 그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하루에 늘 하던 대로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번째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행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요, 광야길을 3일 동안 물을 못 만나서 헤매다가 물을 만났는데 이게 마라의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쓴 물, 먹을 수가 없는 물.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야, 너는 이 나무 하나를 그 물에다가 던져라. 모세가 그대로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마라가 엘림으로 바뀝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고, 하나님의 도구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요,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며 행하게 하시면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하나님이 이미 태초서부터 계획하고 섭리하고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모세 나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80, 인생의 종착역인 것 같은데 40년을 더 쓰셨어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의 계획이시면 감동하실 때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지는 게 신앙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신앙인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모두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면서 쓰임받는 역사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신앙인에게는 도식이 있더라고요. 어떤 도식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요,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우리가 그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게 신앙의 도식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